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33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추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논에 물이 들어간 모습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느끼는 그런 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쟁과 역병과 폭력과 살인으로 가득 차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빠른 속도로 망가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에 마음 힘들지만 성경에서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음을 알기에 그 소망으로 힘을 내어 달려갑니다. 세상 속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체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다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마음판에 잘 심겨지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구령 선교사역, 공적 성경사역, 믿음 양육사역 등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64장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높은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만한 양식 또한 항상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은 것들로 풍족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전의 과거들을 생각했을 때에 이 땅이 잿더미에서부터 참 전쟁의 모든 피폐해진 것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에 있어 풍족하다 하더라도 항상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갈급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있으며 또한 그들을 향하여 참으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생각하였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이끌어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로 인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많은 것에 있어서 이 땅이 많은 부정함과 더러움 가운데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지만, 참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서 삼아주신 이 교회는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가 순결하기를, 참으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교회를 또 받으시는 그 날까지 항상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순결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삶들이 거룩하여짐을 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더욱 가지며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아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는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매일매일 더욱 새롭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새롭게 힘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달린 하나님의 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부정함이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연약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도려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와 같은 것들을 걷어가 주시길 바라옵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특별한 말씀으로서 우리 인생에게 오늘 하루 또한 우리가 한 해를 살 때에 특별한 메시지로서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바라옵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성령님으로서 기름 부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삶 가운데에서는 매일 하루 또한 새로운 결단이 있고 결정이 있으며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와 같은 형제 자매님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군대 가는 형제도 있으며, 또한 매일 삶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지혜들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오늘 나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옛날 백부장이 주님 나에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 종이 살겠습니다 한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조용한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풍족한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왔음을 믿기에 또한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들을 복을 내려 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지며 100배의 소출을 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가 잘 재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언제쯤에 오실까? 나의 기다림 꽃이 되어 피었네. 다시 오신다던 그 약속, 하늘 구름들 볼 때마다
주님 언제쯤에 오실까 삶에 지친 나를 안으러 복이 오듯이 내 사랑 이제 오시리라. 주님 오시는 일 더딜 때 나는 이뤄진 오늘 찾아가리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전하리. 주님 언제쯤에 오실까 그때까지 기회 있으니 죄인 향하신 그 사랑 나는 말이라. 주님 오래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땅 떠날 때 다시 오신다 하셨네. 주님 언제쯤에 오실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려 아침 오듯이 내 사랑 이제 오시리라. 반갑습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를 소망하지만 함께 있지 못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 이 예배 주님께 예배 모이는데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단법인 한국 성경선교회 총회가 다음 달 첫 주일에 있습니다. 6월 6일입니다. 법인 회원이신 지체분 모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코로나19 면역을 위해 백신 주사를 접종하고 있지만 완전 종식은 어렵고 일반 독감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전문가의 보고가 있습니다. 아프거나 약해지면 주님 섬기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 조심하셔서 잘 피해 가시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건강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그 성경 사역이 이제 막바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부분에 항상 극렬하게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바라고 있기는 여름 전에 여름 때에 여름 지나기 전에 말씀이 나오길 바라는데요. 그 일이 방해받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지체 모두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전임 사역자님들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수고 너무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합독한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빗속을 뚫고 하나님 집에 모인 여러분들,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집을 향했다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 그 찬이 나왔지. 벌써 찬이 개인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벌써 이제 장성해갖고 국방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인을 갑니다. 이번 5월 17일 가죠? 5월 17일. 그래서 찬이가 오늘 군인 가기 전에 주일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대학 모임에 청년들 모임에 참석을 한번 해봤어요?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작년 올 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맞죠? 맞죠? 지금 이제 하면 대학교 1학년인데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송찬희 군이 오늘 나왔는데 우리 이제 군대를 가면은 대학부 그러니까 청년부장님한테라도 최소한 이제 서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교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중고등부의 중고등부 담임으로서 이렇게 찬이 형제를 돕고 기도했던 우리 최영주 전도사님이 잠깐 지금 기도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송찬이 형제 잠깐만 일어나 줄래요? 우리 송찬이 형제 모르는 분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찬이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군복무의 모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이 형제를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를 보내주시죠. 자, 앉으세요. 이제 군복무 잘하시. 이제부터는 이제 저기 권우현 집사님한테 연락하셔야 돼. 이제 청년부니까. 자, 우리 서로 지체들을 서로 앞뒤 좌우 인사 좀 나누시고 통일 찬송가 168장 1절 3절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아침 특별 찬양 들으셨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또 말씀을 읽거나 또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정신이 다시 이렇게 번쩍하는 경우 그런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세대, 주님이 오실 마지막 세대에 속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찬송을 다시 들으니까 제가 오늘 이거 나눌 말씀 대변한 것 같아서 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유다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서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네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섬서, 그리고 유다서. 그래서 아주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내용 안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도 또 분명하게 기록해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다서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치가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끝이고 요한계시록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의를 심판하시고 마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그 앞에 유다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유다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인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배도에 관한 심판입니다. 불신 세상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종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이른바 배도의 믿음에 관한 심판의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읽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근데 원래는 이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예,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셨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얻은 구원이 더 특별하고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이 또 뭐 낮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이 구원은 아주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우셨을 때부터 처음부터 전달된 믿음이지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뀌어지거나 그때 가서 뭘 더하고 빼고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내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유는 왜냐하면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 이게 유다서는 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어들어왔다. 원래 이렇게 숨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주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자, 이 사람, 유다서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이렇게 전혀 믿지 않는 불신한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 여기엔 누가 포함되냐면 이른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몇 절 더 읽겠습니다. 자, 12절.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분명히 여기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대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의 애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나니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앞을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송찬희 군이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합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찬이를 인도해 주시고 주장하시고 또 깨우쳐 주셔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요새는 이제 뉴스 듣기가 겁나더라고. 요새는 왜 이렇게 많은 진짜 이상한 일이, 뭐 젊은 사람이 어른을 막 그렇게 쉽게 죽이고 뭐 어쩌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어떤 너무 자극적이고 뭔가 이게 무슨 풍부하고 넘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이게 뭔가, 결국은 이것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는 일, 이제 아주 극성이 되는데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육신의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언이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고 계속 이 뉴스 보시면 기상이변이 있고 뭐 하도 이러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그리고 뭐 화산 지진, 이제 일본도 걱정이에요. 이제 진짜 금년에 화산 지진 또 크게 한번 어딘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심하게 또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만날 화약고죠.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배도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가운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묘한 단체에 가입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밑에 있는 성도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 사역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단체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끝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몸에 생체 칩 이식을 하는 단계까지 왔죠, 여러분. 최근 일론 머스크라는 그런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 전기 자동차 발명하고 뭐 로켓 쏘아 물리고 달나라로 여행 추진하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돼지, 원숭이 이런 데다가 칩 넣어서 그거 한 거 여러분들 보셨죠? 자유롭게 돼지, 이게 원숭이가 자기가 다 게임을 해요, 스스로.
칩을 넣어놨더니. 뭐 이런 것은 인간의 몸에다가 이 칩을 넣는 20전 단계예요. 궁극적으로는 갑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돼지에다 해놓고 이 원숭이에다 해놓고 나서 뭐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거 왜 안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 미리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사람 몸에 생체 이식 한 그런 회사도 있고 사람도 꽤 있어요. 모든 거기에 이제 아이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은행 구좌까지도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하는 거예요. 카드 필요 없고, 뭐 이제 종이 돈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나는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믿는다는 그런 세계, 교회, 기독교 이런 데서 묘하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배도가 여러분들은 잘 그런 모를 수도 있어요. 큰 물결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되다가 주님 오셔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강박함은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나 롯 시대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강박하지 않을까? 주님은 정확한 날과 시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게 아니거든요. 징조는. 근데 징조들을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위 얘기하면 이제 사인이라고 그래갖고 표적들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징조들, 표적들을 넘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해도 믿는 사람들, 교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삶이 고단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삶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각각의 구원 문제, 근본적인 구원 문제에 뭐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이런 건 모르지만 정말 교회들이 멍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이른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정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른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주 변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회자들도 변하고 사역자들도 변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믿음 위에 튼튼히 섰던 교회가 지금은 변해 있어요. 뭐가 변했냐면 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맞게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비추면 분명히 변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은요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입니다. 성도는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 시대에 따라서 막 바뀝니까? 이게 저는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환란이 일어날 때 제일 무서운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배도입니다. 물리적으로 뭐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그런 일에 가담할 것이고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확실한 어떤 근거, 그 기준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서 넘어지고 방황하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진리는 픽스시켜줬다, 고정시켜줬다, 확증시켜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6절 보면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믿는 자, 구원받은 사람 외에는 확실히 세워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꾸 시대에 따라 바뀐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죠. 마지막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 있어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확정이 됐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은 큰 구원이 확증이 됐다. 확정됐습니다. 증언도 그렇게 했고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셔서 아주 확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진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 자신을 보여서 저는 늘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할 때든지 묵상할 때든지 아니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라든지 제 자신에게 스스로 자문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시 우리 모두 함께 서로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아니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음 어떻습니까? 흔히 이렇게 막 흔들리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바뀌고 내일 또 새로 결단했다 또 그 다음 바뀌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표현하죠. 오늘 여기 우리 유다서를 보는데 유다 오늘 한 장을 다 사실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사랑하는 자들은 1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셨으며 또 부르신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결케 해주시고 성별해 주시고 또 보존해 주시고 부르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공통으로 얻은 구원이다. 그리고 저 처음서부터 내려온 그런 동일한 믿음으로 한 번 전달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 무리에 이 유다가 보낸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회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다 모릅니다. 어느 교회를 지칭했는지도 모르고 어느 회중을 지칭하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자,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무신론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꾸 바뀌는 사람들, 뭔가 기준이 없어, 진리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은 배도의 심판, 배도의 심판, 불신의 심판, 무신론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배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배반한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보기에는 그렇게 지지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돌아서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거에 다 여기 뭐 세교거리를 바뀌고 또 여기 8절에 보면은 여기 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 거기 6절에 자기 처음 신분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같이 따른 천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8절에는 꿈꾸는 더러운 자들, 그죠? 이 유다는 굉장히 강한 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가인의 길로 간다. 발람의 탐욕을 따라간다.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다. 여러분, 고라는 누군지 아시죠? 고라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교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뭘 하는지 아시죠?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자손 고라의 반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 사랑하는 너희들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고, 그리고 12절이면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여러분, 여기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하고 또 13절에 그 떠돌아다니는 별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특성이 뭡니까? 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확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 믿는 것 같다가 무슨 소리 들으면 또 그걸 따라가고 그거 바뀌어요. 이게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에요. 여러분, 구름은요 나중에 다 필요할 때는 또 비를 내려줘야 돼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늘 떠돌아다니는 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듭난 후에 신앙생활은요 대부분 교회 생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신앙생활은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교회 간다고 그 신앙생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구도자의 길을 시작한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고,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간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거듭난 순간부터, 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때부터,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난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건 교인일 뿐이에요. 신앙생활, 그럼 이제 구원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사실은 대부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을 채워집니다. 특별히 그렇지 않은 사람도 특별히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거기에서 구원받았거든요.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린 2-3시간 동안 그 사이에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신약에 보면 전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받으면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회중으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교회는 이름만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온갖 이단들도 다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용산교회가 이제 용산에서
저기 영등포로 왔어요. 그래도 여전히 용산교회예요. 용산교회인데 재미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거기가 건물 가봤더니 건물은 좋은데 그 옆이 바로 소위 얘기하면 어머니 교회예요. 붙어 있어요. 그 옆에서 예배 드리는 게 소리가 나요. 이번에 갔는데도 우리가 이제 화요일에 모였는데 거긴 또 화요일하고 뭐 금요일인가 모인대요. 그래서 예배 소리가 들려요. 신경 거슬리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나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크게 써붙여서 뭐냐면 신천지 2단 출입 금지 크게 써붙였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쓴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자도 있어야 된다. 여자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인데 또 신천지는 무서운지 신천지 출입금지 2단. 여러분 이런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 이름 붙였어요. 응?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게 적든 그 교회가 적든 크든 성경이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는 교회, 이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는 이 주님의 교회에서 대부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데나 교회가 있다. 내 안에 교회도 있고 집에도 교회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우주적인 교회론이 잘못 배워갖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전부 교회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자라게 한 그 방법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젊은 디모데였어요. 젊은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잘 이렇게 도울까? 그게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준 말은 디모데 전후서 그거고. 거기에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심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 주신 게 3단계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 잘 생각을 안 해요. 지상명령하면 복음 전하는 것만 얘기해요. 물론 맞아요. 지상명령은 3단계가 있어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요. 이게 교육과 훈련이에요. 설교는 교육도 될 수도 있고 서로 교훈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설교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침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지금 이거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가볍게 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방식만 얘기한데도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이 설교 듣는 사람이 저 침례기 목사니까 또 침례 얘기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 뿌렸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 전도사가 아프리카 내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있는 대로 보세요. 침례를 줬잖아요.
물론 방식만 침례를 제가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침례 신앙이에요. 그럼 이 침례 신앙, 예수님도 침례 신앙이었고 사도들도 다 침례 신앙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침례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무슨 뵙티스 저기 교파다, 침례교다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말아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앞에 섰을 때 저는 이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로 보상 심판 때에서 제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 성경만을 믿었던 재침례 성도들이 헛된 그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침례 신앙이 상황이 바뀌면 세례로 바뀝니까? 난 이게 신비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확정된 믿음인가?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는 직접 가르쳤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각 지역교회를 세우시고 그 지역교회 세우신 데 사람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이제 거듭난 사람의 영적 성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지역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지역교회의 성장은 지역교회에 세워주신 그 일꾼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일꾼이라고 해서 꼭 무슨 전임사역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 될 수 있잖아요. 서로 돕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이유로 성경에는 지역교회 일꾼들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다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한번 찾아오세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물론 이 교회의 어떤 일꾼은 더 본을 보여야 되는 아주 굉장히 엄중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로서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손해라고 여기서 성경은 얘기합니까? 이 손해는 이 어떤 일꾼의 손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회중의 손해라고 얘기해요. 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디도에게 얘기한 겁니다. 목회자에게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묘하게 사람들이 변화할 때 보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목회자들의 아픔이 뭐냐면요. 물론 목회자들도 허물도 많고 잘못도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 목회자들은 그런 게 마음이 많이 아픈가 보더라고요. 무슨 어떤 문제, 허물 같은 것을 연약함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 참 힘들어하는 것,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이요, 목회자나 집사나 아니면 리더나 뭐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위에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다만 양심으로, 바울사도처럼 양심으로 제가 의지적으로 어떤 일을 의지적으로 탐욕을 부린다든지 꾀를 내서 뭐를 내가 그를 더 어떻게 얻으려고 한다든지 내 이름을 내려고 한다, 이런 거는 양심적으로는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 한참 이렇게 재밌는 시간 가졌죠? 무슨 재밌는 시간 가졌어요? 예? 우리 수요일 날 설교 담당이 이번에 최용주 전도사님이었는데 저도 그냥 리프레시 됐어요. 좀 굉장히. 근데 실수였지만 저한테는 뭔가 좀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웃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최용주 전도사가 이랬어요. 오자마자 여보세요? 그럼 여기 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보세요? 뭐 어디서 여보세요를 해요? 안녕하세요를 갖다가 여보세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신경을 썼겠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예? 근데 무슨 얘기는,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려다가 말았다 그러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웃으면서, 예? 그 허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렇죠? 수요일 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연약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도 요새 이름 같은 것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예?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내가 거의 안 잊어버리는데 또 오래 이렇게 기억 안 했다가 한가닥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어떤 때는 팍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름이 구절 탁 사라지고 내가 뭘 준비해 왔지? 근데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 그냥 속에서 땀이 날 때가 있어요. 나 이걸 저도 들은 건데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설교를. 저도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저희 성격인지도 모르지만 적당히 못합니다. 저는 설교를. 여러분들은 뭐 그냥 내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준비하려고 사실 뭐 온갖 걸 다 찾아보고 묵상하고 살펴보고 여러 번 읽고 그렇게 해요. 그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 부분에, 그 시간에는. 근데 아마 이분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게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누가 나오죠? 유명한 삭개오 선생이 나와요. 근데 이걸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럼 빨리 성경을 보고서 어떻게 했는데 그럴 때는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번뜩 생각난 게 다른 사람 이름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설교하면서 그 니고데모가 올라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막 니고데모가 뭐 올라가서 뭐 예수님을 기다리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눈이 이상해지면서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했나? 그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네. 근데 이 목사님이 뭐냐면 그때 또 번뜩 생각나는 게 있어서 삭개오 대신 나무에 올라간 니고데모 그 밑에서 나무 밑에서 니고데모를 빨리 내려오라고 재촉하는 삭개오 이렇게 또
끌고 갔대요. 그걸 고쳤으면 되는데 그냥 아이고 니고데모가 아니라 삭개오였네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니고데모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이 삭개오가 와 보니까 니고데모가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삭개오가 위에서 우위를 바라며 니고데모 왜 거기 올라갔어? 내 자리인데 빨리 내려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 이게 뭐 어떤 얘기에서 나온지는 저는 들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우스웠지만 저를 생각했어요. 저도 이럴 때가 있겠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를 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완전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완전한 건 없고요. 또 능력 차이는 다 있고. 왜 성경에서는 사역자, 일꾼을 복음 일꾼을 포용해라, 존경하라 하냐면 그 사람의 직분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그거 세상적으로 따지면 베드로 존경할 수 없죠. 근데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베드로를 따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한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뭐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정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르심을 안 받아도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대하면 막 굉장히 멋있는 설교하는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독립심리교 안에서도 있어요. 얼마나 멋있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쓰세요. 성경에 보세요.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가. 에스겔서 같아 보면. 예, 하나님 보내시는데 자기가 가. 그 들은 건 더 많고 배운 건 많으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다가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은 이러한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적인 교회관이 없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해요. 나는 교회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안 떠난다. 그리고 떠난대요. 나는 교회는 떠나지만 주님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요. 이거요 완전 모순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슨 우주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요 지옥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했어요. 근데 이 골로새서 수신자는 골로새 1장을 보세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이에요. 뭐 우주교가 있느니 뭐니 하더라도 그건 1차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속한 그 교회, 그게 주님의 몸이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걸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1장 1절 보세요. 에베소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뭐를 그렇게 뭐 대단하게 무슨 이론을 배워갖고 무슨 우정 교회가 어떻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어떻고 마음에 있고 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은 심플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던 디모데에게 이 자기 인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준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바울 사도는 이제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3장에 목회자와 감독과 집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그 지역의 일꾼에 관해서 얘기하고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이거 누구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지체해서 너에게 못 가면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너는 뭐예요? 디모데 너는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뭐예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저는 좋아하는 구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디든지 다 교회가 있다. 뭐 집에 앉아 있어도 교회고 들에 있어도 교회고 그걸 얘기합니까? 여러분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사도 갈 수 있고 전군 갈 수도 있고 사업자 이동 갈 수 있고 한 지역에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사역자가 어떻고 뭐를 설교를 어떻게 하고 뭐가 이상하게 그거 이상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물론 다 허물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떠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이래냐 마음에 안 든다. 교회 가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쉽게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이분들은 하나님의 몸을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최종 권위는 적든 크든 실제 존재하는 지역교회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읽어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은 그 교회에서 최종 마지막 단계 3단계에서 교회 외에 더 권위 없어요. 여러분 안정되지 못하고 늘 떠돌아오는 사람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유다서가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 때구나. 이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돼요. 1년에 무슨 교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분들이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아마 불평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 저기 했어요? 예수님 100% 동의받고 100% 지지를 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정되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탓을 합니다. 먼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말씀 위에 확정되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교회에서 고칠 것도 있고 바꿀 것도 있고 개선할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믿음인가? 내 마음은 확정되었는가? 성경에 관해서, 사람의 운명에 관해서,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이런 진리에 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가 어떤 지역교회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이건 침례신앙의 교회라는 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까? 정확한 날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실 때가 있고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고 세상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거, 이런 예언의 말씀, 그리고 재림 전에 이 땅에서는 육신을 절제하고 늘 그분과 그분의 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시편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끝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57편) 7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시편 112편.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씨가 땅에서 강성하리니 곧바른 자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리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경 말씀을 떠나서 배도의 길을 가는 그런 사례들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고정이 됐습니다. 구원의 도리도 고정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우리 마음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만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말씀 위에 확고히 섰으면 세상에서 들려온 어떤 나쁜 소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 위에 튼튼히 서서 가는 신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